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세요. 네, 창세기 22장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또 여기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좀 긴데요. 그 19절까지 다 볼까 그래요.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외아들, 자신의 적손이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근데 쭉 같이 하면은 힘드니까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 예. 요쪽과 요쪽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힘드니까요. 예, 이제 요쪽에 계신 분부터 1절부터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지금 앞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좀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것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얻은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까 그 순종하며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16절 가보세요. 16절 보시면은 15절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할 때에도
아주 굳은 결의처럼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묵직한 표현이에요. 나를 두고 맹세하신다. 그 유일무이한 그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대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후손이 많아지는 그런 복을 주시겠대요.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18절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18절에 나오는 네 자손이 있죠. 이거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아니라 네 자손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서 다들 오탄가? 뭐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면 네 자손을 통해. 근데 그 뒤에 부분 보니까 말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네 자손, 18절 네 자손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지금 분위기상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에요. 18절에 22장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자손은 분명히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3장 16절. 오늘 제 해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지요? 근데 이럴 때 그런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으로 성경을 굳이 뭐 해석하려고 들지 않아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이 또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이제 미가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가서. 이거는 좀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거고 좀 쉬운 건데 미가서 5장 2절에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때 베들레헴은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그냥 촌동네였다고요. 여기에 이 지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독특한데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정말 작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어디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그러니까 영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셨죠. 마태복음의 2장 1절.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 그 베들레헴에서 영원적인 존재,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2장 1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그랬어요. 근데 헤롯 왕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헤로드 왕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헤로드 왕이 메시아의 출생지를 알아내려고, 그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백성의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읽어볼게요.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 물었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다닌다면요, 신학교 교수님들을 잔뜩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성경에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출생지가 어디인지 찾아보라 그랬더니 미가서를 말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예언인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베들레헴은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으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쪽 지역에 살았거든요. 갈릴리 저 위쪽에, 이쪽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은 더 밑에 있어요. 근데 왜 이 남쪽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모르는 척 주일학교 하고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장 1절. 누가복음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원래는 갈릴리인데 호적 등록하러 가다가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네요.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에요. 태어난 곳은.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요,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건 이제 미가서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죠. 나사렛은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그리고 역시나 갈릴리 지역인 거죠. 근데 베들레헴 여기서 태어나셨고요. 여기서 태어나셨고 이쪽에 가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논쟁이 하나 붙었어요. 명절 때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진짜냐, 뭐 그리스도냐,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요. 잘못하다가 이쪽 사람들 툭 하면 돌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말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럼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요, 7장 37절 38절 얘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9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뭐 어렵다고 할 게 없어요. 거기 다 설명을 다 써놨어요. 그렇죠? 예.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40절부터 41, 42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논쟁이 많았었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곧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으니까 그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그분은 베들레헴 태생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예언자가 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태생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지금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논쟁이 멈추질 않았어요. 워낙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시끄러운데 여기다 불을 지핀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아십니까? 니고데모가요, 얼마나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요 7장 5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이게 뭐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니고데모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오락가락했어. 잘 믿음도 없었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항변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52절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뒤에 결말이 없어. 결말이 없이 그냥 싸우다가 갔다 이러고 끝났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갈릴리에서 예언자, 저기 이제 예언자라고 했지만 사실 구원자를 이 사람들이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갈릴리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말씀은 없죠. 이제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지는 않으셨지만은 갈릴리에서 사시긴 했죠. 구원자가 갈릴리에서 사신다는 것은 또 따로 성경의 예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에도 맞지만 갈릴리에서 사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가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거기 좀 어려운 말이 뭐가 있냐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란 말이 있죠. 예?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요단이 있고요. 아니,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 이 차 타고 이렇게 한번 돌았거든요. 여기 요쯤에서는 이제 정진호 전도사랑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또 보고 그랬었는데, 예전에요 이 납달리라는 곳이 어디냐면 납달리가 요만큼이 납달리예요. 요만큼. 여기 납달리가 요만큼이고 그 스불론이라는 말 있죠. 스불론은 요만큼이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옆에 있는 지역들, 갈릴리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서 누가 내려오잖아요. 쳐내려오면 가장 먼저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의주 정도 되는 거예요. 의주. 응? 중국 애들 쳐들어오게 되면 백마산성 전투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곳인데 그 이사야 시대 때 아시리아가 이게 쳐들어왔을 때요. 가장 먼저 정복당했던 곳이 바로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가장 먼저 모욕을 당하는 곳인데 그 이사야서 9장 1절 끝에 보시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갈릴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대요. 가장 먼저 침입을 받아서 모욕을 당하지만은 그래서 가장 이방 민족들에게 군합발에 많이 짓밟히는 곳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된대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근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할 존재가 그게 누군지가 이사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9장 6절에 그 영광스럽게 할 존재가 밝혀져요. 이사야에서 9장 6절 읽어볼게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7절 읽어볼게요.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냥 구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인해서 갈릴리 땅, 스불론 납달리 땅이 영광스럽게 된대요. 그럼 최소한 저기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거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자를 말하는 건데요. 결론은 구원자로 인해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조금 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좀 안 맞아 그래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셔서 사신 거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사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다가 스불론 땅으로 가셔서 사셨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스불론 땅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셨어요. 마태복음의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전파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7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운 지역, 영광의 지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 그래서 영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재밌는 건요,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요 거기 나온 대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어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곳이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버나움.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가장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아주 대놓고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1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11장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시기도 하고 복음 전파도 시작하시고 하고 기적도 제일 많이 베푸셨는데 가버나움은 욕먹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지옥이에요.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가버나움을 얼마나 심하게 저주하셨는지요? 넌 지옥이다 이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도 살고 계셨고 기적도 제일 많이 베푸셨는데 아주 저주하셨어요.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떨까요? 가버나움에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버나움에 한 명도 살지 않아요. 완전 폐허가 되어가지고 어쩜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명도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옛날 가버나움 그것도 그 밑에 땅 밑에 거의 가라앉아 있고요. 그것도 이제 겨우 발굴해내는 거 몇 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관광지처럼 몇 개 조금 이만큼 발굴해놔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말라기서 뭐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 개역개정에서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웃기게 계약의 심부름권을 보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또 세례 요한을 보내준다라는 것으로 또 성취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몇 번 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또 똑같이 또 그렇게 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또 나귀를 타고 하시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재밌는데 시편에요. 시편에 41편 9절 한번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함께 다니던 친구이고 빵을 나눠 먹던 친구인데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대요. 이게 이제 친구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자에 의해서 배반당한다라는 뭐 그런 시인데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13장 21절. 저 시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저게 또 그대로 딱 모두 예수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일생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합니까? 자, 또 이제 예전에도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에 팔았어요? 은돈 30에 팔았죠. 사실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됐었던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의 11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라는 건 스가랴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예언자들의 삶이 그대로 나중에 또 구원자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예수님에게서 놀랍게 또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에 26장 14절로 가보세요.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어?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 받으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치긴 했어요. 때늦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돈 30을 가지고 갔죠, 다시. 돈 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안 가져! 이러고 던졌죠.
진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던졌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그랬어요. 진짜 나쁘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그래서 정말 크게 낙심을 하고 그 돈을 이제 던져버리고는 뛰쳐나가서 목을 매달아가지고 자살했죠. 마태복음에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랑 이렇게 보면은 내장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이제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걸 또 주워요. 마태복음의 27장의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그랬죠. 아까 뭐 스가랴서에서도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은돈 30이 누구한테 갔어요? 여기서도 토기장이한테 갔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와 그것이 이제 성취된 그 신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 뭐 밤새요. 네. 저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걸 몰랐어요. 사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이 이런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이제 누가 성경을 읽고 싶다 했더니 잠언 읽으라고. 잠언. 좋은 말이 많다. 좋은 말 많죠 뭐. 근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연결도 안 돼. 연결도 안 되는 계속. 그죠? 이게 뭐냐 뭐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뭐 읽으면서 계속 죽고 뭐 이러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했던 거는 제가 막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예의 없이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그분이신지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이 신학을 하는 의미도 없고, 사실 저의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예수인가? 그걸 갖다 이제 저 꼭 좀 알려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대로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속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계속 보게 하시고. 근데 제가 계속 더 나와요. 계속. 사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건 좀 빼고 좀 넘겼는데,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주 명확한 것들만 좀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허한 또 믿음, 그리고 또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근거도 없이 그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응?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믿음이요,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생긴다고. 아마도 오늘 확신이 5% 생겼을지 몰라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생긴다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전 읽으면 읽을수록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읽으시래요. 네, 좀 더 할까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래가지고 뭐 더 못하겠습니다.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